성경에 우리가 살펴보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그 분열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미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행하고, 그리고 정직, 법도, 율례와 같은 것들을 행하지 아니한 일로 그의 나라를 찢으시겠다고, 그의 나라를 나누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1장 30절부터 32절에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히야가 자기의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니리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나누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히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의 이제 시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선 오늘 말씀 전에 11장 4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라고 솔로몬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 생애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보암 이렇게 끝나니까 마치 형제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제가 아니라 르호보암은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신하입니다. 둘이 아무런 피도 안 섞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바뀌는 일은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로 선정을 베풀 수 있는 왕이 등장하면 그 나라가 태평의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폭정을 행하는 왕이 등장하면 그 나라가 정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물론 모든 일이 다 선할 수는 없고 모든 일을 다 악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 그러면 선한 왕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종대왕이 한 모든 일이 다 선한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연산군 악한 왕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연산군이 한 모든 일이 다 악하다고 얘기할 수는 또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선한 왕, 대체적으로 악한 왕이 등장함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 지속될 수도 있고 또 태평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왕이 그 시대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왕이 바뀌는 시대에는 매우 혼란하기도 하고 또 왕이 바뀌는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일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는 일만 해도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정책이 바뀌고 또 나라의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또 북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발을 일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약할 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더욱이 이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서, 이 열왕기서는 바로 그 왕들의 모습, 그 왕들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전체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영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악한 일을 행했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이 르호보암이 어떤 왕이냐, 이 르호보암이 어떤 왕이 될 것이냐, 그리고 이 왕은 도대체 뭘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냐, 이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그 사람의 그 생각,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쪼개지는 길로 가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을 뒤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한 나라지만 그 한 나라 안에 12개의 지파가 있어요. 이 12개의 지파가 우리나라의 뭐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처럼 이렇게 지리적으로 나눠진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리적으로 나눠졌어도 다 그냥 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 12개의 지파가 각각 그 자치적인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안에 12개 지파가 있는 게 아니고요, 12개 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12개 지파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2개 지파의 왕이 된다는 얘기는 그 12개 지파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겠죠.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다 지파에는 당연히 왕인 거죠. 유다 지파로부터는 당연히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옆에 있는 베냐민 지파로부터도 지지를 받았어요.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남유다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지를 받았어요.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개 지파에도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10개의 지파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 오늘 보면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겁니다.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예요. 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그 언약을 맺은 땅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별히 북이스라엘, 이 12개 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의 핵심 도시입니다. 그곳을 간 거예요. 나를 지지해달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이렇게 간 거죠. 르호보암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과거에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된 이후에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롭게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처럼 르호보암도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라고 말했을 때 이 온 이스라엘은 10개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10개 지파가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세겜으로 갔더니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논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논의를 하는데요, 그 중요한 논의가 뭔지 우리 한번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세겜으로 간 르호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온 회중이 나아가 요청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왕을 지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왕을 지지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대신에 부탁이 있습니다. 청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솔로몬 왕 때부터 이 지워졌던 이 무거운 고역과 이 멍에 뭐겠어요? 과도한 세금, 그리고 건축함으로 인해서 들어간 많은 노동력,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무거운 세금과 이 과도한 노동, 이것들을 좀 가볍게 해달라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금 안 낼게요, 우린 다시는 노동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볍게 해달라고요. 좀 줄여달라고. 쉽게 얘기해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지합니다. 선한 왕이 되어주십시오.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백성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러 나온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의 감독관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 건축의 노동이 얼마나 과도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감독관으로 있다가 아히야의 예언 때문에 애굽으로 망명 도망갔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가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이 가서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야당의 대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표인 북이스라엘의 지지를 받는 여로보암이 나와서 선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백성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충을 토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힘들다고 그렇게 고충을 토로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 젖혀두고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찾아와서 나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찾아와서 나 힘들어, 내가 요즘 좀 힘드네, 내가 요즘 좀 어렵네, 내가 좀 요즘 마음이 좀 많이 힘드네, 내가 좀 유대적으로 힘드네, 나 일하는 게 너무나 힘드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정들에서 이렇게 힘들다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말하면 대부분 돌아오는 반응,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얼마나 힘들어, 괜찮아, 이런 반응이면 아마 대한민국 가정이 다 화목할 겁니다. 근데 보통 나 힘들어 이렇게 반응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난 너 때문에 더 힘들어 라고 반응하죠. 난 너 때문에 죽겠어 라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잘 반응하면 오히려 정말로 좋은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나 힘들어 라고 얘기할 때, 당신 얼마나 힘들어, 당신 힘든 거 내가 알아, 힘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정말로 아내를 잘 만났구나, 내가 남편을 잘 만났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도 내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구나, 이렇게 정말로 더 의지하고 더 힘이 되는 관계가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자신들의 고역과 멍해가 무겁다고 이걸 가볍게 해달라고 말하는 이 논의가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로부터 확실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이 르호보암이, 그래, 내가 너희들의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의 선한 왕이 되어줄게,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지지를 해주겠습니까? 그럼 르호보암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반응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 반응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얘기합니다. 내게 3일간의 기회를 줘라. 내가 3일 동안 생각해 보겠다. 무슨 생각을 해서, 무슨 생각을 하려고 3일 동안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3일 동안 생각해보고 돌아와서 얘기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을 돌려보낸 후에 2가지의 조언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요, 솔로몬 왕을 모셨던 노인들의 말입니다. 즉 솔로몬 왕의 옆에 있었던 솔로몬의 신하들, 솔로몬의 대신들의 그런 말을 듣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은 원래 그 궁궐 안에서 지혜자들이었고 궁궐의 정치적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7절에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해요. 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백성을 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섬기십시오. 그들의 고충을 듣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들의 이런 조언이 정치적인 조언인지 아니면 신앙적인 조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정말로 이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께서부터 세워지는 이 왕의 중요한 가치를 지금 왕에게 조언합니다. 그런데 이 조언을 들었던 왕이 이 조언을 듣고 이 조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 또 하나의 조언이 자기와 함께 자란 친구들이에요. 자기와 함께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친구들, 자기와 함께했던 그 젊은 시절의 그 친구들입니다. 여기 뭐 어린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린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10대, 20대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왕의 나이가 한 40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들도 한 40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력들, 이제 막 뭔가를 막 하는 세력들,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이잖아요. 이제 기득권을 새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쩌면 이들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이제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언하기를 11절에 이렇게 조언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히려 백성들을 더 강압적으로, 더 무력으로, 더 그들을 쥐어짜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입도 뻥긋 못하게, 다시는 그들이 자신들의 무거운 이 세금을 줄여달라고 얘기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들을 짓밟아 버리십시오.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무력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사용해서, 있는 힘을 다 사용해서 그들을 눌러버리라고요. 여러분, 이들의 말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힘을 가지라고 말하고,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용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고도 더 이기고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오늘날의 세상 방식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기득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힘과 모든 재력을 사용해서라도 다 취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정말로 이제 기득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의 조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 두 가지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조언, 이 두 가지 자문을 듣고 왕이 고심했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뭘 택해야 될까 고민하고 정말로 끙끙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우리는 이 구절에서 왕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노인들의 자문을 들었을 때 이 노인들의 자문을 듣고 다른 자문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이 자문을 구한 건 3일간의 기간 동안에 자기가 자문을 구하면서 양쪽의 얘기를 들었던 건 어떤 게 옳을지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왕이 자문을 청한 건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명분을 확고히 하려고 한 거예요. 그가 정말 답을 알고자 원했다면, 르호보암이 정말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까? 답을 구하길 원했다면 그가 자문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다윗 왕에 의해서 다시 다스리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처럼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솔로몬 왕이 기도했던 것처럼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만큼만이라도 됐었으면, 솔로몬 왕처럼 지혜를 구했다면 그의 생각이, 그의 길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그는 이미 답을 정해놨지만 이 답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지지를 얻으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아니면 나의 말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내 생각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매체들 또는 사람을 찾아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미 르호보암은 답을 정해놓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왕이 백성을 섬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왕이 되어 백성을 섬기려 합니까? 그런 왕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왕기서에서 계속해서 왕이 등장하면서 이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진정으로 백성을 섬기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백성을 섬기는 왕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없는가? 그 왕이 바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섬김을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의 고역과 멍에 이거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백성을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왕의 모습이에요. 왕이 따라가야 할 가치인 겁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겁니다. 3일이 지난 후에 백성들이 다시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13절과 14절에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이미 시작부터 그는 포악함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는 결국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섬기는 것보다 힘으로 군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였던 겁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가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노인들은 현명하고 젊은이들은 아부만 떠는 그들의 말을 그들의 말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인이냐 젊은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어리석음은 그의 가치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의 가치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보다 힘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의 어리석음이에요. 아무리 현명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내 주장, 내 가치가 악하면 그 수많은 말들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도 왜 안 바뀝니까? 왜 그렇게 좋은 말들, 좋은 하나님의 말씀들, 또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 번 들어도, 아니 세상에 나가서 좋은 책들을 그렇게 많이 봐도 안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의 좋은 말, 정말로 바른 말을 해줘도 그는 그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보면 15절은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이요?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 이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르호보암이 원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르호보암의 마음을 악하게 하셨다, 이 말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하셨던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악함을 아셨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악함을 아시고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의 악함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을 때 빌라도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그것은 오해이고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이제 그 나라를 이제 나누어지는 그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뭐 이렇게 어리석어서 네 욕심도 못 챙기고 네 이익도 못 챙기냐,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멍청하게 당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면 누리라고 얘기하고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어리석은 사람, 성도로서 어리석은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은 그가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는 백성들을 섬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어리석은 길을 택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르호보암의 그 어리석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처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정말로 선한보다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것이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많은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아버지 눈물과 슬픔과 분냄과 아버지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쫓아올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건져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히
아버지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그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부위마다 손을 대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의 역사를,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실 줄 믿으며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